마가복음 5장 21절로 34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 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해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을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내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신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찾은 간절한 두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서 광인을 고쳐주셨죠. 회복시켜주셨죠. 군대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다시 배를 타고 이제 유대 지방으로 건너가시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항상 중심은 회당인데요. 그 회당의 중심은 또 회당장입니다. 회당을 관리하고 또 말씀을 세우고 또 여러 가지의 질서들을 세우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종교와 사회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회당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심이 되어서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사회적 유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가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러고서 하는 이야기가 딸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가시던 길에 갑자기 어떤 또 하나의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갑자기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가도 될 일인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사람들은 또 제자들은 그냥 사람들이 많아서 부대끼는데 주님 왜 이렇게 예민하십니까? 아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사람들을 둘러보실 때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자수를 하죠. 바로 자신이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당시에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에 대한 종교적인 이해를 좀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즉 혈루증 여인이 몸에 피를 흘린다는 것은 사회적인 거로 또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회에서 격리했고 또 그가 다 멈춘 뒤에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회적인 고립감도 굉장히 심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저 사람은 불결한 사람, 하나님의 벌을 받은 사람 이런 의식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들이 눌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려고 하기보다도 오히려 조용하게 군중 속에 파묻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을 대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가 즉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이 여인의 시선이 멈춰 있을 때 아마도 이 여인은 자신의 그런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했을 상황입니다. 이 여인은 사실 자신의 몸만 낫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시선을 멈추고 그와 대화를 하면서 그의 찢겨진 마음,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자 하셨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웃과 사회 그리고 종교적인 의식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는 이 여인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주님께서는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많은 문제가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 마음의 상처는 사람들로 인한 그런 수군거림과 말거리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그 단절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종교적인 비난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들을 무척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분이시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집안에 어려운 일들이 있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거나 또는 자녀들이나 건강에 문제가 있었을 때 사람들은 종교적인 비난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마치 이와 비슷한 것이지요. 그 사람은 어려운 걸 보니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기를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교통사고가 나서 크게 수술을 했던 적이 3번이나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도 목회를 하다가 여러 가지 아픈 부위들이 있어서 뭐 어깨를 수술하거나 뭐 이런 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제가 교통사고로 수술을 했을 때 어떤 분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전도사님, 전도사님 시절입니다만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있지요? 아니면 그때 당시에 제가 둘째 아이가 나와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 경제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제 아내도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몸조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것도 평일날 교회에 일이 있어서 도로 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와서 하는 이야기가 비난하고 종교적으로 정죄를 하려고 하는 것이었죠. 무척 그때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은 어떤 일이냐면 감싸주고 끌어안아주고 포용해 주는 것이죠.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돕는 역할들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유대 공동체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면 누군가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난과 조롱만 일삼았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그들을 격리하고 그들의 종교적인 낙인을 찍었다라는 것에 무척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런 시각을 고쳐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누군가로부터 눌림이 있고 종교적인 낙인으로 인해서 두려워합니까? 혹시 마음의 병을 얻고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가 깊이 드리워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샬롬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육신의 질병, 육신의 눈에 앞에 보이는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은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마음에 깊은 상처가 패여 있으며 그것이 평생 작용하거든요.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셨고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포하십니다. 평안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깊은 상처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샬롬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평안이 임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또는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자격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짓눌려 있고 마음의 상처가 깊이 패여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샬롬 하시면서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셔서 오늘도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샬롬이 찾아오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주시는 샬롬으로 평화로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내 속사람의 깊은 상처가 메꿔지고 회복되고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그런 역사가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